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이 있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끝자락이 오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이냐라고는 질문 앞에 여러 이유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인생이란 삶 자체가 마치 심고 가꾸어 수확하는 농사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둬들일 것을 휘감하며 학자는 학문을 연구하고 사업가는 사업을 하고 직장인은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를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또한 부모는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키우고 양육해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일에 정성을 기울이고 그리고 마치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수확을 풍성하게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삶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살아오고 그리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인생의 신비 가운데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느 것 하나라도 이루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각종 열매와 삶의 아름다운 열매는 내가 거둬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대하여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는 먼저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며 진정한 감사를 우리는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매년 맥주감사주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늘 교회가 절기로 지키는 하나의 연례 행사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애가 내 삶이 지난해로 마감지었다면 오늘의 맥주감사는 없을 텐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났더라면 오늘이라는 이 날이 없을 텐데 그래서 오늘이 새롭다는 마음을 갖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먹을 것이 있고 오늘 입을 옷이 있고 잠잘 것이 있다면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 입을 옷이 없어서 누더기만 걸치고 사는 사람들, 잠잘 것이 없어서 남의 집 처마 밑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75%가 된다고 하는데 그들보다 부자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살다 보면 필요에 따라 돈을 써야 할 텐데 내 지갑에 약관에 돈이 있고 또는 신용카드가 있고 체크카드가 있어서 내가 필요에 느껴서 써야 할 일이 있을 때 거액은 아니더라도 쓸만한 돈을 지금 쓸 수만 있다면 전 세계에 쓰고 싶어도 돈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8% 안에 들어가는 부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을 알지 못하고 오늘 침상에 또는 병상에 누워서 내일을 내가 맞이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분들도 알지 못하고 의사들도 장담해 주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 생존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200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오늘 아침 건강하게 일어나 하나님 전에 나와 이렇게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글을 읽고 내 이름을 쓰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전 세계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20억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문을 보고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 나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쓰고 다른 사람이 내게 보낸 편지를 요즘은 카톡을, 메시지를, 인터넷 메일을 보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베푼 사랑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며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 가운데 하나가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먹고 마시는 향락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어쩌다 횡재할 수 있는 확률 하나만 믿고 덤비는 도박장도 아닙니다. 부지런히 일하며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인생의 도장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한 끼 식사에도 감사하고 우리는 한 잔의 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한 잔의 물을 마시지 못해 애타하고 목타는 사람 많습니다. 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바싹 마른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한 끼 식사와 한 잔의 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진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믿음은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을 믿게 되면 자신이 가진 작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면 더 큰 것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화평과 희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에 감사하며 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삶의 기대를 갖고 기도하며 세상과 인생을 긍정의 힘보다 뛰어난 신앙의 힘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긍정의 눈과 신앙의 힘으로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시며 더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갖고 믿음으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약한 자의 힘이 되어주셨고 가난하고 어렵고 곰핍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05편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만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실한 선조들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회상시키며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일들을 자랑하라.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는 신앙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성경 가운데 전도서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하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전도서를 쓴 사람이 누군가를 소개하며 그가 터득한 인생의 경험을 터득하여 얻은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은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이렇게 시작하지만 실상은 그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이라는 한 인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던 아버지 다윗의 아들로 좋은 배경과 좋은 가문과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 가운데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막강한 보좌관을 주변에 거느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통수권자로서 최고의 지위와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을 다윗의 아들이요 예루살렘의 왕으로서도 소개가 충분하였을 터인데도 그의 이름을 거명하지 아니하고 전도자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전도자란 전도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전도자란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본 사람이 인생의 참맛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사람들에게 보람 있는 인생, 의미가 있는 인생, 가치가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에게 붙여주는 말이 전도자입니다. 솔로몬 왕은 높은 지위와 권력으로 최고의 명예와 부를 누리면서 호화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이 전도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하며 자기 인생의 경험적 사실을 통하여 깨달은 진리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도자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늘 배우는 사람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터득한 진리와 삶의 지혜를 이웃들에게 올바르게 전하여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움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불평과 불만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와 만족을 깨닫게 하고 게으른 사람에게는 부지런함을 가르치고 눈속임을 하는 사람에게는 진실함을 가르치며 우둔한 사람에게는 지혜를 깨우치고 현재 사람에게는 미래를 보게 하며 헛된 일에 눈이 먼 사람에게는 진리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얻는 삶을 가르쳐주며 세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전도자들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정말 내 인생에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장 좋아하는 것이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돈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고 많으면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편한 잠을 자는 거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많이 벌어서 많이 모아도 부족한 것이 돈입니다. 욕망을 관리하거나 욕망을 버리지 아니하면 돈을 향한 목마름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심령에 돈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내가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만큼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자신의 삶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고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자족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하고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족함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욕망은 모든 사람의 소망이지만 우리는 그 소망이 탐심으로 바뀌지 아니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자인 것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망에 자극을 주고 그 욕망을 채워줄 것 같은 기대감을 주며 자기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상술이요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일에 휘말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치 나의 욕망을 채워줄 것 같은 상술에 휘말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인 것을 기억하여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평안과 감사,
그리고 평안과 감사는 인생의 행복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느 정도 모자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때에 불편한 것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해야 합니다. 역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부족함 가운데에 온전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모든 사람이 권위 아래 순종하고 또는 명예를 존중히 여기어 받들어 주는 지위와 특권이 보장된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면 언제나 우리의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사회적인 지위를 주시고 그리고 내게 사회적인 권위를 주셔서 내게 맡겨진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한 일에 자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건강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선한 일에 열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힘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아침이 새롭도록 생명과 건강 주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잠들었다 깨어나기도 어렵고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어렵고 일어났다고 해도 우리는 기도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 소녀가 길을 걷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서 날아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거미줄이 온몸에 감기고 그 처마지분 끝에 있는 거미는 그 나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힘 다 빠진 다음에 저거는 내 밥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비가 날아가고 싶은데 날릴 수 없습니다. 거미줄에 휘감겨서 막 날갯짓을 합니다. 거미줄은 흔들려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이 소녀가 거미줄에 걸려있던 나비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미줄에 걸려있던 나비를 구해주면서 그만 팔과 다리에 상처를 입어서 이렇게 피가 좀 났습니다. 나비는 그 소녀가 거미줄 묻어있는 걸 다 떼어줬기 때문에 손바닥에 올려놨다가 이렇게 드니까 헐헐 날아갔습니다. 날아가는 나비를 바라본 소녀가 자기 팔과 다리를 보니까 상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픈 듯이 이렇게 표정을 짓고 있는데 나비가 다시 날아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 앞에서 이 나비가 천사로 변하더니 소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천사는 나를 구해줬다는 사실에 고맙다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소원이든 한 가지만 얘기하면 평생 들어주겠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녀는 그 천사에게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천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는 그 말을 듣고 소녀의 귀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다시 나비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그 소녀가 성인이 되어서 결혼했습니다.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더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가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주변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소녀는 할머니가 되어 임종을 앞두는 그 시간까지 행복한 미소와 행복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늘 주변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늘 모여 있는 것을 보며 다 부러워했습니다. 이제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오셨어요? 어떻게 할머니 곁에는 늘 좋은 사람이 늘 함께 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는 그 사람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소녀였을 때에
길을 가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서 막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놔뒀다간 거미에게 잡혀 먹을 것 같아서 그 나비를 내가 한번 구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천사가 내게 다가오더니 귀에다 대고 서건서건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네. 아니 그 이야기가 뭐예요? 그래서 내 소원을 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이야기를 했더니 천사가 내기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사세요. 그리하면 행복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남기고는 그 천사가 나비가 되더니 금방 훨훨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품고 감사하다는 생각 속에서만 살아왔더니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나도 매우 기쁘게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왔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깨닫고 보니 천사가 내 소원을 들어준 게 아닐세. 누구든지 만족할 줄 알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다네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마치고 평안하게 눈을 감고 하나님 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해야 합니다.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상관계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얽힌 삶 속에서 내가 손해볼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것이 부족했구나. 내가 이 부분이 모자랐구나. 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셨구나. 이런 일이 없었다면 내가 무지했을 텐데, 이런 일이 없었다면 내가 미련했을 텐데 주님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내게 상처,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들이 나의 스승으로 나에게 채찍을 가해주는 일들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품고 살면 세상에 미워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갈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도록 하실 것이며 그 결과로 여호와께 감사하도록 은혜를 주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 속에서 이해되는 것만 감사하고 자신의 생각 속에서 자신의 판단으로 수용되는 것만 감사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자신의 경험만 가지고 감사하며 나머지는 불만과 불평으로 살아가면서 행복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지구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분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행복도 주실 것입니다. 은혜와 감사의 보상은 행복입니다. 기도합니다.